하나님 말씀 에스더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수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후의 소원, 왕의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처음 봤을 때부터 네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심지어 자기가 다스리는 제국의 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제안에 대해서 에스더는 자신이 뭘 원하는지를 자꾸 미뤄오죠. 첫 번째 잔치 자리에서도 다음 날 말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날 잔치 자리가 열리고 드디어 그날이 밝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전날 왕에게 말한 것처럼 그와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왕이 참석했고 또 모르드게일로 인해서 지금 충격을 받은 하만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자, 에스더의 잔치로 인해서 기분이 지금 좋은 상태 가운데 있었던 왕이 또 왕후를 재촉을 합니다. 또 2절에서 그렇게 재촉을 하는 거죠. 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다. 전날에 말해보라고 했지만은 에스더가 다음 날 말하겠다고 해가지고 왕도 지금 에스더가 이 소청을 뜸을 드는 이유가 정말 무척 궁금했을 겁니다.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라고 이제 느낄 에스더가 왕에게 자신의 마음에 있는 말과 소원을 이제 드디어 말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드디어 입을 연 거죠. 내용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둘째 날 잔치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와 자기 백성을 살려달라 이거죠. 은혜로 지금 살게 해달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왕이 잔치 자리를 급히 떠날 정도로 분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4절에서 6절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요. 에스더는 지금 자기와 자기 백성이 함께 진멸당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금 이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덧붙이면서 설명을 합니까? 만약 우리가 노예로 팔릴 정도였으면 그냥 침묵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 없이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도륙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잠잠할 수가 없고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간 거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스더는 자기와 자기 백성을 모두 몰살시키면 아수르 왕 자기에게도 지금 이게 큰 손해가 될 거라는 거죠.
사실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이 죽여서 뭐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스릴 백성이 많을수록 왕의 권세, 나라 위상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하만이 왕을 속이지 않고서는 이 음모를 꾸밀지 못했을 거라는 이런 사실을 알고서는 지금 왕에게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하수에로는 그렇게 큰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돈을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1만 달란트를 준다고 하니까 그냥 자기 반지를 빼어가지고 하만에게 그냥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냥 이렇게 허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에스더의 눈물 어린 이 호소를 듣는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당황을 하는 겁니다. 하만이 꾸민 그 조서로 인해서 왕비 에스더가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다. 지금 이 사실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도대체 감히 누가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왕비의 목숨을 노린단 말인가? 왕이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하만이 그를 속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왕에게 이 백성을 노예로 부리겠다고 말을 해놓고서는 정작은 조서를 꾸미고서는 거짓으로 꾸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왕후가 죽게 생겼다니, 내 생명을 지켜준 유대인이 진멸을 당하게 생겼다니, 누가 감히 이 왕후를 죽이고 왕후의 민족 유대인을 죽이려고 도륙하고 진멸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왕이 5절에 가 보면은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분노, 곧장 분노로 변하면서 이런 일을 꾸민 사람이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이제 묻게 됩니다. 우리 성경은 뭐 반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5절 시작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왕이 왕비에게 물었다. 또 그리고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표현하면 문법적으로 좀 다듬어지지 않은 문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표현 기법을 통해서 성경 기자가 지금 의도적으로 뭘 드러내고자 하는 거냐면 왕의 당혹감, 왕의 분노 이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을 좀 더듬는 듯한, 그러니까 충격에 쌓인 이 아하수에로가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을 더듬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표현법이 바로 이런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라는 질문의 의미는 지금 이런 거죠. 감히 어떤 자가 내 허락도 없이 내 나라에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지금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고요. 또 왕의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내가 당장 이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어떤 의지적인 표현이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미 단단히 화가 나 있다라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지금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감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또 창피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런데다가 지금 절대 통치자라고 자부하는 자신이 지금 아내조차도 지키지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어떤 수치감 이런 것이 들으니까는 괜한 이제 분노가 그 마음속에 이제 더 가중되었던 겁니다. 자, 왕의 분노를 이걸 딱 깨달은 에스더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6절에 보시면은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는 자는 바로 여기 있는 하만입니다 하면서 에스더는 지금 왕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왕 옆에 있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하만이라고 지금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스더서의 절정인데요. 에스더는 하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대적과 원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만을 대적이자 원수라고 하고서는 그를 악한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같은 표현을 통해서 하만은 유대인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원수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아하수에로와 에스더를 지금 딱 한편으로 묶고 하만을 이 대적으로 딱 묶어서 다른 편에 서 있도록 원수로 딱 이렇게 갈라놓는 겁니다. 아마 하만은 왕 옆에서 술 마시면서 속으로 그랬겠죠. 누가 감히 왕비를 상대로 저런 짓을 꾸며,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에스더가 이름을 대는데 하늘에서 정말 날벼락 맞은 듯한 기분으로 그 이름이 자기 이름으로 그냥 딱 불려졌을 때 얼마나 그 충격이라는 것은 컸겠어요.
그러니까 상상이 한번 그 충격이라는 게 얼마나 컸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자기 이름이 막 들렸을 때.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날 어떻게 보면 바사의 1인자, 2인자를 한꺼번에 막 KO 시킨 거죠. 그러자 이제 하만이 두려워합니다. 그죠? 이제 6절 끝에 보면 하만이 막 두려워하다라는 이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은 사색이 되어서 막 온몸을 떨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에스더의 이 발언에 두려움을 지닌 공포, 이 공포를 느낀 나머지 하만이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왕과 왕비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이미 때는 늦었죠. 아하수에로 왕은 화가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후원뜰로 나가버립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분을 사기려고 뜰에 나간 거죠. 하만은 이 왕이 이 일로 인해서 지금 매우 화가 났고 자기 자신이 벌 내릴 거라는 어떤 그런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별력을 잃은 이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바들바들 떠물면서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왕후 에스더의 의자에 얼굴을 파묻고서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지금 하만은 아하수에로가 아니라 지금 에스더에게 딱 엎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자기 운명을 결정지고 있는 거,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은 바로 에스더다. 왕보다도 지금 에스더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만이 에스더에게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가 중재해야만이 지금 왕의 분노한 이 왕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연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에스더는 왜 잔치를 2번이나 벌인 후에 소원을 말했습니까? 자, 소원이 뭐냐라는 왕의 질문에 대해서 에스더는 이미 2번이나 대답을 미뤘어요. 그리고는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 모습은 에스더의 겸손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엿볼 수가 있어요. 왕을 먼저 기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소원에 대한 궁금증을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도대체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일까? 왜 지금까지 그 소원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미루지? 하면은 막 사람의 마음이 뭐가 생깁니까? 막 궁금증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지금 에스더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신의 소청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한 기회, 분위기, 그걸 만들어 간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고 할 때 그 청원할 분위기가 무르익어 익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 바로 이 에스더의 어떻게 보면은 지혜의 모습인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자, 무슨 일을,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어떤 각오와 결단,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어떤 각오와 결단만으로는 그 부분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속에는 구체적이면서도 치밀한 계획과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냥 무작정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서는 소청을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해 버렸더라면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에스더의 마음속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그에 대한 지혜로움으로 이 일들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에게 말하는 것도 보면요, 그 지혜로움이 느껴집니다. 처음 그 3절에서 얘기할 때도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요 길게 나열하면서 중심 내용은 아주 간략하면서도 미완성 문장으로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에스더의 아주 지혜로운 표현법이에요. 이 어법이 지금 사건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데서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 왔어요? 에스더가 진심을 말하기를 계속 기다려 왔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지금 자신의 요구를 계속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성격은 급하죠. 왕은 성격이 급했던 왕이 지금 이 진심이 뭔지 막 몸이 달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가 또 입을 열어서 말을 시작하는데 말을 또 어떻게 해요? 궁중 격식에 차린 언어를 사용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길게 사용을 해요. 앞에 부분을 길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왕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말을 막 지겹도록 들어온 얘기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겠죠. 그러면서 막 조급한 심정을 가지고 이 아수에로에게 드디어 에스더가 내심을 이야기했을 때, 그런데 그 내심을 이야기하는 것도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지금까지는 아주 침착하게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중심에 대해서 하더니 이걸 너무 필요 이상으로 간략하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안정한 문장으로 뒤를 이렇게 끝을 얼버무리는 듯이 끝맺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에스더의 대답이라는 것이 누가 이런 일을 꾸몄는지, 또 이 일이 어떻게 언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이 뭔지 이런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의 생명과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한마디만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말을 듣고 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에스더의 마음이 막 초조하구나, 막 지금 흥분되어 있구나, 막 이것이 느껴지면서 왠지 막 측은한 마음까지 들도록, 그러면서 왕후 에스더의 말을 아하수에로 왕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딱 어법과 분위기를 딱 만들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롭게 이렇게 일들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어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일사각오의 결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만 가지고는 일들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구체적이면서도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지혜롭게 이렇게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그럴 때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지혜로움이 우리 안에서 있기를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일들을 해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소원을 말하기 전에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잔치를 베풀었던 에스더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그분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는지 돌아봅시다. 하긴 해야 하는데 라며 막연하게 생각했던 일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실행할 계획을 세워봅시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제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 주의 은혜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 보여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나아갑니다.